한국에서 부모님이라든가 또 우리 가까운 가족, 친척들이 미국에 방문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모시고 가서 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제 3년 전에 저희 큰아이 결혼식 때문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어디로 모시고 갈까 한 군데밖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곳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랜드 캐년 모시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DFW 공항에서 그 아리조나의 피닉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렌트카를 몰고 한 5시간 정도 몰고 그 그랜드 캐년까지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도 아버지가 거의 90세 정도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여행이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비행기와 자동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을 무렵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 굉장히 몸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해서 그랜드 캐년을 이제 보자마자 제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미리 보고 가면 김이 빠지니까 사진도 보여드리지 않고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그랜드 캐년 앞을 보는 첫 번째 순간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첫 마디가 이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미국에 그 여행을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마 추천해 주실 곳이 있다면 대부분 바로 그랜드 캐년 아니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우리가 누구나 그 자연의 웅대함 앞에서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연의 신비함에 감탄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말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하고 동일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 깊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신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한글 개역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오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가끔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빠뜨리고 번역할 때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도 참고해서 보게 되고 또 원어 성경까지도 보게 됩니다.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제가 3개 버전 ESV, NIV, NLT 다 3개를 읽어보니까 좀 더 앞에 OH, O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또 알프스 산맥을 보고 그 깊은 계곡을 기억하면서 오 깊도다 이렇게 감탄사를 터뜨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오 깊도다 이렇게 감탄사를 터뜨린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까? 바울은 인간 최대의 문제인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인간이 처한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풍성함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탄사로 감격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한 말씀은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그런 교리들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설명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과 그의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 자세가 바로 바울은 지금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자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총 쏘는 것부터 배우겠습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부터 정확하게 배워야만 그 다음 동작들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총도 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첫 번째 기본 자세, 차렷 자세는 방금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주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또 앞으로 행하실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매주마다 매일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그랜드 캐니언이라든가 또는 알프스 산맥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가 그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오히려 더 큰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오 깊도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반복도 드리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매주마다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억지로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들은 제일 먼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까? 바로 육아 문제, 아이를 기르는 문제를 이제 앞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우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장래의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진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됩니다. 또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등등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는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 중에서 진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절실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인간이 먹고 아마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았지만 아무리 그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정치를 아무리 잘하고 외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주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무능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무엇을 마실 건지 또 무엇을 입을 건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상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고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을 설명할 때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게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는 처음 어떻습니까? 마치 그랜드 캐년 앞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랜드 캐년에 처음 아버지는 피곤이 풀린다 이렇게 감격했지만 저는 그때 이미 그랜드 캐년을 세 번째가 네 번째를 갔던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느끼는 감동을 전혀 저는 그렇게 크게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동을 받다가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감동이 점점 시들어지고 무감격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저자가 저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본 신자들도 처음에는 정말 그들이 받은 구원 때문에 감격했었지만 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서 우리는 점점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든 거구나,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당시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으로부터 매장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경제적인 곤란과 환난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아본 그 신자들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서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마치 구원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먹는 밥 한 끼보다 못한 것처럼 그러한 정도까지 믿음이 그렇게 떨어지고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그 신자들처럼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갑자기 병이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또 구원을 받은 것과 못 받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회의에 빠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전혀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역시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더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터키와 그리스 지방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가 겪었던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은 자기가 보낸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다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또 강도를 당하기도 했고 또 자연재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가난해서 굶주리고 헐벗은 생활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은 기도에서 고쳤지만 정작 자기가 걸렸던 병은 그가 평생 기도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그는 평생 그 병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구원이 밥 먹여주느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나 되는데 신약 성경이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을 때 바울이 불평하는 소리를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한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어디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될 때 보통 집에 액자 같은 걸 걸어 놓으시는데 액자에 기록된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발견하는 바울의 말씀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발견하는 바울이 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울이 고백하고 외쳤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바울이야말로 구원이 밥 먹여주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만도 한데 그런 놀랍게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받은 구원이 먹고 사는 문제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자신이 받은 큰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해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는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감격하게 만든 복음, 자신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든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11장까지 그 긴 내용을 바로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실제적으로 로마서 마지막 오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을 언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언제부터 로마서를 제가 강의 설교를 시작했는지 찾아보니까 2017년 1월 8일서부터 제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로마서를 설교를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2년 동안이나 무려 정말 매주마다 작은 분량씩 자세하게 지금까지 배웠는데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배우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당연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풍성함이요 이런 고백을 우리도 로마서를 다 배우고 나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많은 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정말 감격하고 기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왜 그런 감동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전혀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승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감격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과연 그것들만이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진짜 근본 이유는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100% 완벽하게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우리 고백을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긴 내용을,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까? 물론 핵심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가르침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핵심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바로 이 말씀이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under sin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지배를 당하고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아래에 있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겉으로는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떠오르는 죄는 내가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동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 미움 자체를 내 스스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컨트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단지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손주들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도 실제적인 죄를 짓고 있지 않지만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점점 크면 점점 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어떻게 우리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감격하려면은 바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져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바울처럼 진정한 고백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 아래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심정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도 바울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이것도 기쁨의 감탄사가 아닙니다. 탄식의 감탄사입니다. 절망하는 감탄사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오호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올해 16년째가 되는데 제가 16년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약간 또 눈도 왔었고 얼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호등 앞에서 스탑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버스가 스톱을 했는데 미끄러워가지고 결국은 제가 타고 있는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갑자기 빨간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탄 택시가 일반 그 휘발유가 아니라 그 프로판가스, 이런 프로판가스 통이 트렁크에 있는 바로 가스차였습니다. 그 가스에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당장에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 들이받으면서 막 2중, 3중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뒷좌석 제 옆에 있는 그 문이 찌그러들면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어도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빨간 불이 막 타오르고 있고 내가 이제 갇혔구나, 이 죽음에 갇혔구나라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밖에서 누군가가 쐐기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제가 탈출을 했고 정말 100m 10초의 속도로 엄청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그 불이 붙었기 때문에 프로판가스가 터지게 되면 그 일대는 다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포에 굉장히 제가 두려움에 떨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 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는 것을,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불길이 타오르는 마치 그 차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 아래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그 죽음의 문을 열어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처럼 오 깊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죄 아래 갇혀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절망하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오 기쁘다, 오 깊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다. 죄의 노예이었었다. 죽음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거저 공짜로 바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로마서를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오 깊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또 구원에 관한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샘솟듯 일어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잘 생기지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원래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죄 아래 있었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그 감격과 또 기쁨과 이런 예배하는 모습이 저희들 모두의 삶 속에 매주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